우리 주지 안도 스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맨날 만드는 거 저리대요. 앉은 채로. 아니, 괜찮아요. 자, 지금 이제 요즘 세상이 많이 너무 아름답죠.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만물이 지금은 너무 이제 피는 격동의 시기라서 여러분들 오늘 이 좋은 일요일날 우리 이 법장 선생님도 다 아시죠? 네. 모른다 보면 간첩이 같아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 저번에 이제 준환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포교하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이제 나이 있는 선생님들은 이 젊은 선생님들이 포교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불교 앞으로 이 젊은 선생님들이 젊은 포교를 이제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불교 도마치 미래가 밝다. 그래서 오늘 스님 법문 잘 들으시고 또 책 사인도 하니까 책 사인도 받으시고 인형 촬영도 많이 찍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지장길이라서 제가 전도적에 있어가지고 잠시 편하게 법문 들으시고 공양 많이 드시고 그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음을 정돈하는 입증이 있겠습니다. 시작하면 되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담에서 법장이라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실까봐 잠깐 소개해드리면 요새는 그냥 스님으로 지내고 여러분들께는 BTN 불교TV에서는 투게더라는 방송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원래 교황만 해왔던 스님입니다. 해인사에서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행을 하고 또 우리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며 해인사는 범어서와 같이 강원 승가대학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우리 스님들이 그곳에서 스님이 되기 위한 수행과 정진을 잡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이른 시기부터 학감, 교감 선생님이죠. 교감이 돼서 쭉 살아오다가 작년 딱 요맘때죠. 2025년 3월에 이 모든 소임을 회항하고 밖으로 나와 뭐 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시절 인연을 따라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 불교 박람회를 가갖고 엄청 시달리다 왔어요. 진짜 서울 가는 길에 이제 강변대로라고 하죠. 거기에 벚꽃이 막 펴있더라고요. 벚꽃만큼 사람 수가 있더라고요. 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잠시 후 뭐 잠깐 홍보 아니면 홍보도 해드리겠지만 새 책이 나와서 법문도 해드리고 거기서 또 저자 사인회를 가져가고 함께 이야기 나누다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좋으면서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제가 또 대전에 몰래 숨어서 지내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밤늦게 도착을 해서 조금 한숨 쉬고 이제 이른 아침에 아침 예불을 드리고 여기로 오려고 한 6시 40분쯤 해갖고 나와갖고 대구를 향해 쭉 오는데 어제 본 하늘과 오늘 아침에 보는 하늘이 새삼 너무 달랐습니다. 평안하니 그지였고 햇살이 환히 비치는데 이제야 벚꽃이 보이더라고요. 온 세상이 하얗고 분홍색으로 물들여서 쫙 펼쳐지는데 오늘 날이 조금 쌀쌀합니다.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으로 벚꽃이 쫙 휘날리는데 잠깐 산매에 들 뻔했어요. 운전 중에 산매 들면 큰일 나요. 운전 중에 성성해야 됩니다. 산매는 그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에 취하더라고요. 환히 보면서 야,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우선 대구를 지나서
청도로 들어가니 저와 같은 마음인 분들이 대략 또 한 4만 명쯤 나오셔서 청도에서부터 길이 막히는데 꽃놀이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원래 10시를 딱 계산하고 나왔는데 10시 11분에 도착했어요. 제가 A형의 결벽증이 있어서 시간은 앵간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마침 딱 보살님 전화 오셨더라고요. 어디세요? 했더니 해운대 터널에 딱 들어오니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터널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길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탁 했는데 해운대 도서관이 나오면서 양옆에 벚꽃이 저를 반기듯이 쫙 펼쳐지는데 이 앞에 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다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이 봐주셔야 됩니다. 봐달라고 열린 겁니다. 봐달라고 열린 벚꽃과 아름다운 하늘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 시절을 내가 놓치는 겁니다. 벚꽃을 즐길 틈도 없다. 봄은 무슨 봄이야 라고 하면 무더운 여름만 찾아올 것이고 춥디 추운 겨울만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해 활발하게 지금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바뀝니다. 그 바뀌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친다라고 하면 세상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홀로 사는 게 되는 것이죠. 나 홀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라면 가능할 겁니다. 왜? 신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으니까. 불교엔 신이 없죠. 신이 없어서 우리를 만든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든 존재 누구십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근데 여러분을 낳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만든 건 누구겠습니까? 인연들입니다. 낳으신 부모님 곁에 친구들을 사귀었을 것이며 가족을 만났을 것이고 여러 인연들을 만나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 삶, 성격, 배움 모든 게 갖춰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법문은 그렇게 우리는 갖춰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갖추는 삶이 아닌 갖춰지는 삶으로 우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죠? 무슨 말입니까? 맹자의 어머님이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에 걸쳐 이사를 했죠. 잘 나와서 그냥 키우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사 가죠? 교육을 위해, 더 나은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왜?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어떤 걸 맡고 어떤 걸 의식하냐에 따라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이 반야선언을 오기 전 그리고 불교를 오기 전과 반야선언을 다니고 불교를 신앙한 그 이유가 다릅니다. 왜? 불교는 그걸 알려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기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신앙하지만 불교 교리의 핵심은 내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법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3입니다. 3이 4개, 별이 4개가 아니라 3이 4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무엇을 갖고 살아갈까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신구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몸으로 무엇을 하죠? 행동합니다. 입으로 무엇을 합니까? 말을 하죠. 의로 무엇을 하죠? 생각을 합니다. 이 3개의 프로세서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 이 3개, 신구의 뭐라고 하죠 우리? 3호. 그렇죠. 3호. 모르면 그냥 내라고 하면 다 알려드립니다. 여기 포교사 분들이 많다 보니까 포교사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엄청 공부들 하셨죠? 네. 쉽지 않습니다. 스님들 출발할 때 시험을 보거든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시험을 봤습니다. 5급 승가고시라고 했는데 5급 승가고시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그저께 이제 중앙승가대에서 4급 승가고시 이제 비구가 되는 시험을 봤는데 그거보다 조금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포교사 스님이. 포교사 시험이 쉽지 않습니다. 이 옷을 입으신 거에 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행자복보다는 조금 더 고급 재질로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7년 전부터 약 3년간 포교사 시험 출제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를 제가 잘 알고 계율 관련된 거 나온 거면 아 법장 스님이 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업을 바로 아세요. 삼업은 신구입니다. 왜 삼업이라고 불렀을까요? 업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까르마니까? 원래 오늘은 여기 다멘북스 와 계시긴 한데 제 앞에 책이 하나 있어요. 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읽어주셔서 제가 너무 기뻤는데 그 얘기를 토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법망경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다멘북스에서 와주셔갖고 또 다멘북스가 우리 부산 출판사 아닙니까? 다멘북스 부산 출판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왕이면 다멘북스 책 사주셔야 돼요. 네, 그쵸? 네. 홍보해드렸습니다. 까르마를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데 업에 대해 자세히 모릅니다. 까르마의 어원은 크르라고 해갖고 만들다, 만들어지다라고 하는 동사, 형용사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함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업이죠.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쓸 수 있는 것은 신구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육군, 육경 해서 12차 18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불교에서 범우주적 다르마, 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건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어서요. 근데 이 업이라고 하는 건 매 순간 우리가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업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업대로 산다, 자업자득, 인과응보 너무 많이 듣던 얘기죠. 근데 그 얘기는 약간 잘못 전달된 겁니다. 그 이야기들의 업은 대부분 다 우리가 악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업에는 크게는 세 가지, 우리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악업이 있으면 뭐가 있죠? 선업이 있죠. 잘 살고 싶으시죠? 네.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좋은 배필을 만났으면 좋겠고,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고, 걔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기도의 축원은 끊임없이 이어지죠. 축원이 계속 올라와요. 아,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좋겠다 싶은데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아,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대출 좀 잘 갚았으면 좋겠다, 애를 낳아 우리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좋은 고등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대학을 졸업하면 뭐하죠? 취직이 잘 됐으면 좋겠다, 취직되면 또 무슨 축원 올려요? 배우자를 잘 만났으면 좋겠다, 아이 좀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주가 생겨, 또 이어져가. 우리 손주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요새는 달라요. 또 좋은 유치원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 그쵸? 그러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또 군대 막 손주의 손주까지 이어져. 다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어짐은 끊임없이 업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업이 나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 업은 바로 선업입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삶, 그걸 우리는 잘 산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갖기 위해선 선업을 쌓는 겁니다. 근데 사실 불교에서 선업도 쌓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선업을 쌓았으니 알아줘라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접근 방법입니다. 너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니? 잔소리할 때 꼭 하시죠. 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면 티내는 겁니다. 티내는 순간 내가 쌓았던 그 좋았던 선업이 그 사람으로 인해 때로는 악업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 육도윤회라고 있죠. 사막도와 삼선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총 6개라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순서? 사막도 지옥, 아비, 축생. 삼선도 아수라, 인천.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삼선도에 살고 계시죠. 이미 태어남부터 나쁜 게 단 하나도 없는 전생에 어마어마한 선업을 쌓아 이 삶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번 생에 이 인간의 태어남을 만났을 때 불법을 만날 줄 알고 불법 속에 다시 정법을 만나 바르게 정진해 금생에 꼭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생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가끔씩 연초되면 우리 뭐 보러 가시죠? 네? 안 보러 가셔야 돼요. 아닙니다 라고 해야죠. 여러분들은 보러 가면 이전 일은 맞추는데 다음 일은 절대 못 맞춥니다.
근데 이전 거 좀 맞추면 영하다 라고 해갖고 막 갑자기 빠져. 이렇게 보니 우리 보살님 요새 이 오른쪽 어깨가 좀 우리하겠어요? 무릎도 좀 시큰시큰한 것 같고 조상님이 누르고 있어서 그래 라고 하죠. 대한민국 사람 중에 오른쪽 어깨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연세가 있기 때문에 무릎은 무조건 시큰거립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보면서 또 얘기해. 집에 혹시 샤워기를 벽에서 이렇게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수맥이 열려서 집에 흉흉한 게 들어온다. 다음부터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라고 제가 얘기하면 오늘 집에 가서 다 이렇게 돌려놓는다. 돌려놓으세요. 왜 돌려놔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다음 사람이 샤워기 틀 때 물벼락 안 맞아요. 불교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생 봐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생은 전생의 업이기 때문에 금생의 태어남까지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전생에 참고로 인간이 아니었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불교에 과거, 현재, 인과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인과에 대해서 말해주십니다. 삼선도의 중생은 태어남이 고기에 다른 중생을 하열하게 봐 악업을 쌓고, 사막도의 중생은 험하고 힘든 곳에 태어나 악한 일할 시간조차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오히려 삼선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나쁜 일 많이 하셨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제 드신 삼겹살, 금요일날 드신 치킨은 누가 먹게 허락한 겁니까? 누가 인간에게 돼지를 잡아 먹어도 되고 치킨을 맛있게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을까요? 인간의 그 존귀함은 누가 준 걸까요? 인간끼리 약속한 겁니다. 그렇다고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고 가족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주는 건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육도 중생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생들은 우리와 다 이어져 있는 법계의 중생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항상 인간의 종기성만을 말하지 않고 모두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더 베풀 수 있는 회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절 주지신 안도 스님께서 불교 환경연대에 계시죠? 네. 환경연대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우리 그냥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그냥 우리 거 누리고 살아도 되잖아요. 아니죠. 이제는 인간의 욕심과 탐심에 의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뼈저리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왜 우리 지금 환경 문제를 고민하죠? 어렵던 시절 산업혁명부터 이어온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 지구에 있는 게 다 우리 건 줄 알고 우리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하다 보니 지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지른 놈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방생을 통해 여러분들께 생명의 공양이 회양되기도 하지만 그 놔줌으로써 여러분의 인연들이 다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생을 물고기만 놔주지 않아요. 새먹이도 주고 강아지들이나 그런 유기견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는 지구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줍기도 하는 그 모든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삼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삼업은 청정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삼업을 자칫하면 진짜 업보만 짓습니다. 업을 지으면 여러분 다음 생에 인간이 아니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돼서 우리 반야서는 불교대학이라도 제가 특강을 오면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기묘한 이야기라고 하는 재미있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한 인간이 생을 마감해 다음 생으로 이어질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땐 좋은 일밖에 착하게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업경대 앞에 서 보니까 나쁜 일은 내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거예요. 어린 시절 재미삼아 곤충 채집도 해봤고 길 가다 개미도 밟아봤고 건강해지겠다고 마음대로 먹어보고 하지 말라는 것만 또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그 모든 건 내 기억에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좋았던 일은 다 기억나. 누구 도와줬던 일, 누구 챙겨줬던 거,
그거는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안 좋았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야겠다라고 꽁꽁 숨겨요. 근데 업경대는 무덤 간 뒤에 보는 겁니다. 무덤까지는 철저히 지켜요. 무덤 뒤에서 보는 게 업경대예요. 염라대왕 앞에서. 그래서 다음 생에 매미로 태어나는, 매미로 태어나면 잘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매미의 수명은 짧죠? 7년에서 8년밖에 안 됩니다. 그 짧은 생 동안 나쁜 짓 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선업이 남아서 다음 생에 좋은 윤회를 할 수 있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만나서부터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 사띠라고도 요새 많이 이야기를 하죠.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하는지, 행주자와 어묵동종의 화두가 성성하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여러분이 가지신 신구이가 청정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청정함이라고 하는 게 손 잘 닦고 막 깨끗이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함에 있어 악업을 짓지 않는 게 청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정해지면 무엇이 쌓이죠? 선업이 쌓일 겁니다. 그리고 그 선업을 여러분만권으로 여러분 절대 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축원이 다 여러분 가족 인연들이 되어 있죠. 불교에서 그거를 회양이라고 부릅니다. 회양의 공덕은 우리 통송가지라고 해갖고 사시앱을 드릴 때 나오는 게 있죠. 향수나열여자 공공하는 그때 나오는 가지력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가지신 가장 특별한 힘입니다. 나눠줄 수 있는 힘이죠. 그 나눠주면 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줘서 2배가 되는 겁니다. 나의 1이 저 사람에게 줘서 나는 0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1, 저 사람도 1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함께하면 더 기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을 때 더 맛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한 바로 회양과 가지력으로 우리의 신구이를 잘 닦아나가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노누님의 뭐라고 하죠? 연불.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안 그러면 노누님의 남 얘기예요. 그 얘기 들었어? 그 누구네 그 엄마 있잖아, 어제 그랬대. 그게 제일 재밌어.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법장 스님이 오늘 와서 손가락 다쳤대. 손톱이 빠졌어. 하면은 내일쯤이면 범어사에서 연락 와요. 너 손가락 다쳤다며? 3일쯤 지나면 통도사 주지스님 전화 와요. 너 손가락 부러졌다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서울에서 연락 와요. 손가락 잘렸다며? 괜찮아? 뭔 소리예요? 뭐 그렇게 들리던데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노는 입에 정진하라는 겁니다. 몸으로 절하고 입으로 염불하고 생각으로 사유하면 됩니다. 불교는 그게 다 들어있죠? 우리 여기 반야선언이지만 오늘 아침에 어디 가라고 했을 때 어디 간다고 합니까? 절에 간다라고 하죠. 여기서 먹는 밥 뭐라고 불러요? 절밥이라고 부르죠. 왜 절이라고 부를까요? 이곳에서 절을 하기 때문에 절입니다. 수행에서 이름이 붙은 겁니다. 한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한국 불교, 한반도의 불교의 가장 핵심 수행은 절이었던 겁니다. 세상 어떤 불교에서도 사원을, 사찰을 절이라고 부르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절 문화가 있습니다. 내 몸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춰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내 스스로를 하심함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자 라는 것을 우리 조상님 때부터 우리는 DNA 속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했던 거예요. 노는 입에 염불해라. 그러면 삼업이 청정해질 걸 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시각각 매 찰나 다가오는 가장 무서운 맹독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삼독을 만나게 됩니다. 삼독 뭐죠? 탐, 진, 치. 바로 나오죠? 알려드리면 다 나와요.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퍼즐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탐진치, 탐심, 욕심이죠. 탐욕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거는 가지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지금 세상은 탐심이 들끓는 세상입니다. 내가 조금만 힘이 있어도 일단 상대는 나보다 낫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언가 해도 항상 내 위에 있는 사람과 나를 견주려고 하죠. 그리고 인간의 삶이 자꾸 탐심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우리 이웃이라는 말 아시죠? 이웃. 이웃사촌이라고도 하죠. 이웃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옆집입니다. 옆집. 요새는 옆집이 없어지죠. 윗집, 아랫집이 됩니다. 세상을 인간의 순리대로 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집에서 조금만 뛰어도 난리 나요. 죽인다고 오죠.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를? 층간소음. 이 말이 나온 게 한 10년 됐을까 몰라요. 그죠? 10년 됐으려나? 10년 언저리 될 겁니다. 막 죽이기도 해요. 협박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층간소음 분쟁 해결위원회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얘기하죠. 꼭 주의사항으로 절대 찾아가지 마십시오. 직접 얘기하지 말래.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공간에 사람끼리 만나서는 안 되는데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옆집에서 불 지르고 죽인다고 해도 신고 안 했어요. 옆집 거사님이 술 먹고 하루씩 와갖고 야 오늘 다 죽자야, 그냥 오늘 다 죽는 거야 하면서 옆집에서 이렇게 몰래 숨어봐. 저 집 불 지른대. 옆집 아줌마도 우리 집에 와서 담벼락을 이렇게 같이 봐. 그리고 음식 만들면 아이들을 시켜갖고 영수야 이거 옆집 가져다 드려라 라고 해서 같이 나눠 먹어. 지금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죠. 그리고 밥 때 되면은 소리 질러도 아무도 뭐라 안 했어요. 철수야 밥 먹어라. 지금 조용히 좀 합시다. 아무도 안 했어요. 지금은 피아노만 쳐도 난리 나요. 그쵸? 피아노 치면 다음날 연락 오죠. 자제분이 낮에 피아노를 엄청 잘 치시더라고요.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뭔 얘기죠? 낮에 피아노 치지 말란 말이죠.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자꾸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아집에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데로 가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 부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뜨만, 나를 부정합니다. 나라고 하는 영원 불변에 확고부동하게 존재하는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한 존재이죠. 그 안에 나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가 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몇 살 정도 되셨죠? 지금 15살이요. 그죠? 절에 왜 왔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아, 모태 종교. 예. 태어나자마자 그냥 이끌림에 의해서 어머님의 손을 잡고. 어머니 불자 아니시고. 어머니 불자 아니시고 누구에게? 할머니. 그쵸. 할머니 영향이 크죠. 그냥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 다 롯데 팬이시죠? 네. 모태 롯데잖아요. 또 대전은 또 다 한화야. 그 영향력입니다. 그렇게 영향받아서 성장하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일요일에서 절에 온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아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신천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신천지로 가 있을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죠?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건. 나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아가 없다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제분들, 손주분들 학원 보내고 잔소리하고 왜 하시죠? 잘 되라고. 지금 다 아가 있으면 잘 될 이유가 없는데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면 잘 되는 걸 여러분이 알죠.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롭게 해주기 위해서 얘를 바꿔나가는 그 마음이 불교에서 보는 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생은 죽었다 깨나도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부처가 돼요? 태어남만 중생이지 살아가면 중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태어남을 중생으로 태어났어도 살아감에 의해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가 없다는 무아인 것이죠. 그때 항상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인간의 기본 욕망 중에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그 탐심에 무너지면 곧바로 다음 게 찾아와요. 뭐죠? 진, 성냄입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요새는 더 심해요. 지금 막 온 세상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탐진치가 그대로 다 투영된 거죠. 더 갖고 싶고 빼앗고 싶고 힘이 세니까 못 참겠으니까 화나서 일단 버튼부터 눌러 미사일 퓨퓨퓨 쏘고 되돌릴 수 없는 일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거죠. 진이 다가오면 치가 그렇게 맹렬하게 우리를 뒤덮습니다.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욱하는 성격 한 번씩 다 내보셨죠? 그 다음날 후회하죠? 아씨 왜 그랬지? 그 한순간만 한 고비만 넘겼으면 되는데 그게 탐진치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유하고 명상하고 선을 닦는 이유는 내 스스로의 즉각 일어나는 반응을 스스로 한 번 멈추게 하는 겁니다. 사마타 위파사나라고도 부르죠. 지관, 멈출지에 관찰할 관자입니다. 너무 화나면 일단 멈추세요. 쏟아내지 마십시오. 토해내지 마십시오. 안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고 토해지면 오물입니다. 여러분을 대변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변명이고 어리석음이고 탐진치에 독을 쏟아내는 겁니다. 독이 쏟아지면 그 주변도 다 독에 중독돼 버릴 겁니다. 오히려 잠깐 멈추면 그 고비가 넘어갈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절하는 겁니다. 낮추기 위해. 그리고 나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맹렬히 독을 쏟아낼 것 같으면 염불하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엄마니 만매만 찾아도 돼요. 나 마음이 답을 찾던가 관세음보살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염불을 이제는 입으로 하게 만든 겁니다. 염불은 원래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염자에 붙여 불자죠. 사유하던 건데 우리나라에선 염불을 입으로 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진언이죠, 원래는. 말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올바른 말, 진언이었던 걸 우리는 염불로. 염불의 염자, 한문 아시죠? 지금 금자의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지금 마음을 부처로 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자를 쓰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면 뜻 의자나 생각 사자로 쓰면 안 돼요. 근데 불교에서는 생각 사자를 제일 무서운 걸로 둡니다. 생각 사자 하면 어떻게 되죠? 밭전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우리 딴짓하면 뭐라고 해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왔다고요? 콩밭에 두고 왔다 그러죠? 지나간 생각에 묶여있는 게 사자입니다. 불교에서. 문사수라고 놨죠. 그래, 문사수. 끝에 수가 있는 건 지금을 닦는 거예요. 예전을 돌이켜봐서. 근데 사에 빠져있으면 째따나라고 해가지고 업을 또 만드는 겁니다. 예전과 비교하거든요. 항상. 우리의 삶은 예전에 계속 이끌려요. 그래서 뭐 보러 가면 자꾸 전생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절대 못 맞춥니다. 왜?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직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는 허망한 것이며 오지 않은 미래 또한 허망할 뿐이다. 그 얘기는 지금을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다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을 보내면 완벽한 법다운 과거가 남는 것이죠. 근데 놓친 거를 자꾸 후회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그걸 미련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미련이 많아라고 하고 미련 곰탱이가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삶을 사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스스로 미련한 삶을 삽니까?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찬란하게 환희롭게 여러분을 비추는 세상 속에 지나간 거, 어두운 거, 허망한 것만 쫓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삼독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 삼독을 멀리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반드시 배워야 될, 익혀야 될 세 가지인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산입니다. 불교에 출가하고 불교에 귀의한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세 가지. 무엇입니까? 삼, 배울 자. 한문으로 뭐라고 해요? 삼, 하. 그쵸? 힌트를 잘 끌어내드리죠. 제가 그래도 BTN에서 일타강사라고 하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잘 끌어내드립니다. 이미 다 배우셨어요. 아래하식 속에 잠들어 있어서 그렇지 선지식이 그걸 끌어내주면 돼. 낚싯줄로. 삼은 뭡니까? 개, 정, 해. 첫 번째가 개예요. 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법명들 있으세요? 네. 법명 없으신 분은 법명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불교인이에요. 그냥 절에 나와도 불교인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찐 불교인. 찐 불교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도 롯데 팬은 있지만 여러분은 찐 롯데 팬이죠? 왜? 부사 아닙니까? 찐은 다르죠? 오죽하면 노래도 있잖아요. 찐, 찐이야. 찐과 가가 뭐가 달라요? 찐은 그냥 찐인 거예요. 찐 불교인은 수계하셔서 법명 받으셔야 됩니다. 보살영락 번업경이라는 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이 삼보의 바다에 들어감에 있어 믿음이 그 근본이 되지만 불가에 들어감에 있어 계율이 토대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삼보의 바다,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건 누구든지 믿음만 갖고도 해도 됩니다. 곧 있으면 4월 초파일입니다. 대략 한 12만 명 정도가 절에를 찾아오세요. 전국에. 그 중에는 초파일에만 오셔서 비빔밥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과 여러분들은 좀 다르죠. 똑같은 글자 아닙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들 탐진치가 쏟아져 나올걸요?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내가 포교사인데. 바로 탐진치가 나오죠. 신구이가 그냥 폭발합니다. 뭐가 다르죠? 여러분 찐이니까. 찐이니까. 그쵸? 여러분 찐이세요. 왜? 법명도 있고 절에서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신앙과 기도가 정진이 일상이 되게 계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불자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어제 불교박람회에 제가 3일차 때 갔는데 3일 동안 해갖고 대략 7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 80%가 젊은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다들 기뻐할 때 저도 너무 기뻐하면서 근데 한 얘기 했어요. 이제 관심을 신심으로 되돌려줘야 된다. 관심은 바뀝니다. 관심은 말 그대로 그냥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신심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년이면 그 관심이 천주교로 갈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희 위기예요, 지금.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걱정해야 되죠? 그 딱 시기가 지금입니다. 내년이면 세계 천주교 청소년 대회 예배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그래서 교황이 옵니다. 대략 입국자 숫자가 12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머무는 월화요일에 묵는 대전에 유명한 곳이 하나 있어요. 대전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성심당이죠. 성심당의 성심이 여러분 지저스 마인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천주교인님이. 엄청 유명한 천주교 신자분이세요. 단 한 번도 대전을 떠나서 빵집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년을 맞이해 명동성단을 기준으로 서울 3곳에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일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예수님 몰라도 성심당 빵 사러 갈 겁니다. 왜? 우리 작년에는 모두 다 탕후루 샀어요. 탕후루. 그쵸? 여기도 탕후루 가게가 엄청 많아졌죠?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탕후루 가게? 관심이 바뀐 거죠. 올해는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두바이보다 두바이를 더 좋아하는 나라예요. 지금 두바이에 미친 나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바이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알았었어야 돼. 두바이 원유값이 이렇게 올라갈 줄은. 두쫑크의 세상이 됐었죠. 그러다 지금 또 시들해지겠죠. 관심은 그런 겁니다. 관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신심으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포교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신 또는 반야선원이나 부산의 많은 사찰을 찾는 젊은 아이들, 젊은 친구들, 젊은 도반들에게 신심을 심어주십시오. 신심을 심어줄 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출가해요, 수계해요. 아무도 안 해요. 저희가 작년 한 해에 출가한 인원수만 6명입니다. 출가시킨 인원수만. 어떻게 출가시켰을까요? 출가는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출가를 해주는 겁니다. 같이 사는 스님들이 스님답게 살고 제가자분들이 제가자답게 활동해 주시고 승가가 승가답게 운영되면 알아서 그곳에서 멋을 느낍니다. 멋이 있으면 됩니다. 멋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르고 여법하면 되는 겁니다. 법다우면 돼요. 각자가 답게 살아주면 됩니다. 그 답다라는 걸 불교에서는 그러할 여자로 씁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뭐죠? 첫 번째 깨닫고 생긴 열의 10호의 첫 번째가 열애입니다. 금강경의 첫 구절이 뭡니까? 여시아문이죠. 불교는 이 여의 수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가 산스크리트어로 타타입니다. 열애라는 이름은 타타가타라고 해서 그렇게 오신 분 또는 그렇게 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겁답다는 건 그냥 그러그러하게 겁답다. 그래서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그거를 여여하다라고 합니다.
여여하다 들어보셨죠? 노스님들이 많이 쓰실 거예요. 요새 몸이 좀 어떠십니까? 라고 하면 여여하다,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이 뭐냐면 평상심과 같다라는 겁니다. 평상심시 도죠. 우리 행복하기 위해선 평범해야 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저 잘 아실 겁니다. 한 해를 잘 사는 방법은 무탈하면 됩니다. 별일 없이 무탈하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어디서 보이스피싱 안 당하고 이상한 거 만나지 않으면 돼요. 다 그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제분들? 뭐 막 로또에 1등 되고 가다가 금괴를 발견하고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는 거 바라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별거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런 존재인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열애와 같은 존재가 특별한 걸 바라다 보니까 삶이 널뛰는 겁니다. 맨날 널뛰면 죽어요. 그쵸? 사람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해외여행 갔다 와서 공항 돌아오시면 맨 처음 뭐라고 해요? 집에 가셔서 아 집이 제일 좋다. 특별했기 때문에 갈 때 너무 설레이고 너무 좋지만 그 기간 동안 몸이 계속 떠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몸살 나시죠? 응. 근데 몸살도 좀 잘하네. 해외여행 갔다 와서 몸살 났어. 아 나 가기 싫었는데 우리가 보내줬어. 그러면 자랑하셔도 돼요. 그래야 또 보내줍니다. 겸손하지 마십시오. 아, 이 젊은 분들은 겸손하셔야 되고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은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야 또 해줍니다. 아, 집이 최고다. 아유, 난 집이 최고. 그러면은 안 보내줘요. 그럼 집에 계세요, 집에. 아유, 그 힘들게 보내줬더니만 그런 얘기나 하고 아유, 그러면서 짜증내. 사달라고 하십시오. 아, 난 싫다. 너희 써라. 아니, 너희 쓰지 말고 나 사줘라. 여러분들 이제 그러셔도 됩니다. 충분히 많이 그분들을 위해 수행하셨고 인욕하셨고 정진하셨습니다.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면 그 누림이 다 다른 분들과 회양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누리라고 해서 혼자 막 탐욕으로 누릴 분 한 번도 안 계세요. 여기서 오히려 더 맛있는 것들을 도반들과 나누려고 하고 절에 와서 같이 수행하려고 하고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법장 선생님 법문 들었는데 너 이제부터 나한테 용돈도 더 주고 나 더 많이 해줘 라고 하세요. 아셨죠? 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분들 여러분들이 다 키워내신 분들이요. 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줄 알아? 나 때문이야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계획을 다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개정의 개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분류해서 5개, 8개, 250개 제가 지금 투게더에서 방송하는 법만개 그런 걸로 나눈 것 뿐이지만 궁극적인 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만 잘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삼취경계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칠불통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 라고 해서 도림선사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시인이었던 백거이에게 불교를 알려줄 때 하신 말이죠. 모든 나쁜 일을 그치고 온갖 선한 일을 찾아 행하며 너의 그 마음을 청정하게 닦아라. 그게 불교이다. 이름이 칠불통계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까지 과거의 7 부처님이 모두 똑같이 지니셨던 계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야 할 것을 더 잘 찾아서 행하시겠죠. 그때 생기는 게 바로 정, 사마디입니다. 우리는 선정이라고도 부르죠.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집중은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아, 당장 지금 저녁에 반찬 뭐 해주지? 밥 차리는 것도 귀찮아. 뭐 하면 좋겠어? 라는 생각에 빠져서 명상이라고 해서 절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어. 가는 길에 하나로마트 들릴까? 롯데마트가 더 이건 정진이 아닙니다. 일단 다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부터 구별하면 그때 정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이 되면 그때부터 하시는 모든 행은 다 수행입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도 저거 생각해. 그리고 저거 하면서 또 이거 생각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중도를 말하는 거야. 미들 패스. 얘도 확실하게 하고 저것도 확실하게 하는 그 중간의 자신으로서 모든 것들을 잘 갖춰나가는, 불교에서 그걸 구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빠쌈바다라고도 하는데 구족을 갖춘 존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충분히 행복으로 누리시고 수행도 또한 그 일상의 토대가 될 수 있게 나가주시는 것이죠. 일상이 무너지는 수행이면 잘못된 것이며 수행에 쫓아가지 못하는 일상이라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양립하셔서 새 두 날개가 활활 날개짓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듯 더 높게 날아가는 게 수행과 일상을 잘 갖추는 바로 구족, 집중된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얘기해요. 수행을 숙제로 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숙제로 하시죠? 아, 나 이거 이만큼 못해서 오늘 불안해. 안 되겠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지 내 탐심을 채우려고 숙제로 수행하고 있는지. 저는 언젠가부터 절을 108배를 하지 않고 시간으로 절합니다. 이제는 15분 꼭 절해요. 컨디션이 좋으면 한 130배, 150배 할 때도 있고 거의 108배 언저리로 항상 맞습니다. 하던 방식이 있으니까.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으면 한 50배, 70배에서도 멈춥니다. 대신 그 시간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강박증과 같이 그 숫자에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바램과 서원을 위해 했던 수행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숙제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얘기해요. 아니 100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더니 100일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돼. 아, 용하지도 않네. 기도빨이 약한가 봐. 저쪽 절은 기도빨이 좋대. 근데 절로 가. 그럼 그 끝에 어디로 가요? 만신집으로 가는 겁니다. 만신집. 들어주지도 않을 곳에 가고 허망한 거에 자꾸 여러분들의 귀한 삼보 정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계속 항상 위기만 찾아와요. 누가 아플 거야. 어디 안 좋을 거야. 뭐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갖고 가서 꼭 지니고 있어. 이거 써봐. 그러다 끝에 가서 굿하는 거예요. 그게 사입인 겁니다. 사입이 한문입니다. 비슷할 사자에 써이자에 아닌 비자. 아닌 걸로 비스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종교를 갖기도 힘들지만 종교 안에서 불법 만나기 힘들고 불법 속에 뭐 만나기 어렵죠? 정법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법 속에 살아가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수행으로 살아가실 때 바로 지혜, 마지막 해를 갖추는 겁니다. 개정해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해는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서 제가 뭐 출가한 지 몇 년이 됐고 어떤 수행을 했고 뭐 해서 이번 책분에서 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다 비웃어요. 지혜는 알아봐 주는 겁니다. 그 알아봐 줌 속에 함께 삶이 들어있는 그때 진짜 참된 뿌라즈냐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지혜는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선원 이름이 반야 선원이죠. 반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없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공은 그런 겁니다. 진공묘유라고 하죠. 그래서 공은 없다가 아닙니다. empty가 아니에요. 완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전 진짜 싫어요. 그래서 왜냐면 무가 되는 순간 상대 개념이 생겨요. 유가 생겨요. 공은 실체는 없지만 이 시스템으로 모든 공간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도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걸 정의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숨 쉬는 겁니다. 니까야에서 질문합니다. 부처님, 살아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들어간 숨이 다시 나오는 것이다. 한 호흡 속에 삶이 들어있다. 그걸 아나파다사티라고 하죠. 우리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나오게 하는 것에 들어있는 겁니다. 숨을 뭘로 쉬죠? 공기로 쉬는 겁니다. 공기 어디 있죠? 공기 어디 있습니까? 보여줘 보세요. 못 보여주죠? 왜 못 보여줘? 있는데? 근데 확실하게 있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작용으로 존재하죠? 확실하게 있죠? 그게 뻘라지냐, 바냐, 지혜입니다. 공이면 허무한 거네요 라고 불교를 이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거는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는 겁니다. 불교는 법 아닌 게 없는 것이며
부처 아닌 중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겁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승종종분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 없다. 그 얘기는 중생을 제도하는 능력이 없다라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법으로 내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니 세상에 부처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중생이 제도된 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처로 바라봐 주실 때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관계로 살아갈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게 바로 삼법인입니다. 삼법인 뭐죠? 무상, 고, 무아. 무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건 이렇게 막 있어서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깨달아 나아가는 여러분으로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보디사토와 보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성취됐으면 붓다입니다. 깨달은 자, 과거형이죠. 보디는 현재 진행형이며 그 단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계속해서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무아, 무아이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면 다시 고에 빠집니다. 그래서 삼법인, 불교에서 인자를 달고 있는 건 완전 무결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고정시키지 않은 불교에서 유일하게 인자를 허용한 게 법인, 다르마 무드라 라고 해서 이 세 가지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걸 꿈꾸는 순간 영원하지 못한 고통 속에 빠질 것이며 항상할 수 없는 나에 집착하는 순간 그 집착에 의해 지금의 나를 놓치는 더 큰 고통으로 빠질 것입니다. 오늘 3333으로 여러분께 법문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3 기억하십니까? 뭐죠? 신구이, 삼업을 청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삼독, 탐진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삼합, 개정의를 닦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것이 바로 삼법인, 무상고무아를 체득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개입니다. 보살님이시면 절에서 보살님으로, 댁에 가시면 또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누군가의 할머니로서, 또는 사회에서는 한 일원으로서, 우리 불교에서 또 포교사로서, 거사님들은 사찰에서는 거사님으로서, 누군가의 아버님, 할아버지로서, 또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또 이 불교의 포교사로서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역할 속에 자신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찾아가 주십시오. 저를 여러분들은 법장 스님이라고 봐주십니다. 제가 법장으로 이 몸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머리를 기르고 오거나 오늘 잠바를 입고 왔으면 법장이라고 안 불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뒤에 심지어 스님까지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형편없이 와서 엉뚱한 소리 나게 되면 아 저거 진짜 완전 중이네, 땡중이네. 스님자도 안 부를 겁니다. 법장의 스님까지 불러주신 건 여러분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문 주제 뭔지 기억하십니까? 실천하고 발언하고 사유하는 삶. 여러분이 그 다운 삶을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의 여러분께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을 보내는 발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항상 사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이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는 일시호일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은 굉장히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 존귀한 삶 속에 항상 감사한 삶으로 부처되는 모습으로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내용의 모든 토대는 오늘 잠시 후 여러분들께 같이 사인회 때 얘기한 이 책 속에 조금 어렵지만 잘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살이 보살로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보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책을 낼 때 조금 어려운 책이어가고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 벽장에 꽂아놔야 이쁘기라도 하지. 이 책에 근데 좀 더 재밌는 버전이
올 겨울 다멘북스에서 다시 투게더의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불교를 알고 재밌는 걸 다가가야지 재미로만 접하면 다시 관심에 떨어질 것입니다. 신심을 담아 관심을 더 크게 내으시고 행복을 찾아 오늘 하루를 더 법답게 살아주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주시며 항상 여러분 삶 속에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반야선언에서 정말 좋은 날 아름다운 날씨 속에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한 법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법문을 내려주신 법장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법장 스님께서 이 법만경 보살교의 흐름이란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책이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법장 스님께서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조금 해주시는 시간을 갖는 게 안 낫겠어요? 예, 뭐 너무 감사해 주셔요. 지금 다멘북스에서도 감사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BTN에서 방송하고 있는 방송이 투게더라고 합니다. 영어의 투게더, 함께한다라는 건데 가운데 개자를 개율개자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개율이 있을 때 불교인으로서 함께 승가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투게더라고 해서 법만경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제가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기 이전에 법만경이라는 경을 먼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경전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저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하나의 교주겠죠. 저는 출가자이고 부처님의 수행자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과 율에 의해 여러분께 세상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경의 내용이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의 박사 논문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수학을 했던 시절 정말 뼈를 가듯이 애는 안 낳았지만 자식을 낳는 심정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노안과 탈모를 얻었던 애증의 논문을 한국어로 예전에 은정학술 총서라고 해서 출판을 했는데 판매용 책이 아니다 보니까 공부하는 분들이 좀 더 책을 출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연히 혜성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부산에 스님과 인연이 돼서 다멘북스와 또 인연이 됐고 다멘북스에서 다시 재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먼저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겁니다. 많이 팔 수 있는 책도 있지만 이 책을 먼저 낸 이유는 경을 먼저 알아야 경을 토대로 설명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세이가 너무 많죠. 자기계발서도 많고 불교는 적어도 부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멘북스에도 그 책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경을 다뤘던 이 책을 먼저 내주시면 그 다음에 투게더에서 다루는 세상의 이야기를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우리 불자님들에게 불교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긴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던 천태지 스님, 우리나라의 원효 스님, 그리고 중국의 현수 법장 스님, 또 우리 신라의 태연 스님이라는 약 3세기에 걸친 시간 동안 보살계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떠한 주석을, 즉 해석을 통해서 달라졌는지를 쭉 설명한 책이 이 책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뭐 다른 사인회도 있지만 책을 구매하시면 또 책에도 사인을 해드릴 거고, 책이 뭐 안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강매가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뭐 등에도 해드리고 손바닥에도 해드리고 양말에도 해드리고 다 해드릴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또 책이 그저께 막 따끈따끈하게 나오고 어제 그래서 또 코엑스에서 출간 기념에 사인회도 했었는데 마침 또 오늘 반야선언에 오다 보니까 우리 부산 신도님들께도 또 이렇게 전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다멘북스에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 반야선언에도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새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니 또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말씀에 공감을 하시죠? 네. 이 책은 단돈 24,000원입니다. 사인회를 스님께서 해주시니까 받으시고요.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멘북스 담당자님, 이 책 여기서는 얼마에 드리죠? 10% 할인.
되나요? 네, 저자 할인가로 드립니다. 24,000원보다 싸게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주십시오.